유튜브 자주 보시죠? 유튜브 채널 중에 이 자신감 TV라는 채널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 채널에서 크리스천 부모님, 자녀를 둔 크리스천 부모님 100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100명의 부모님들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녀 신앙 교육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명이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이 한 1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1부 때 한 3분짜리를 잘라서 보여드렸는데 그것까지도 사실 시간이 좀 모자라서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마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0명의 부모님들이 한 대답을 보면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비슷비슷한데요. 그걸 요약을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신앙 교육이란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신앙교육이 아닐까요? 보여주는 것이 신앙교육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 가운데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 숫자보다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내가 거울이 되어야 한다, 이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떤 한 남자 아버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어렸을 때 어머님의 신앙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라면서 믿음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당연히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 처음에는 잘 대답을 못해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 신앙 교육은 어려운 거.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이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줍니까? 부모의 생각대로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자녀 교육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 어렵고 힘든데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는 이 제목을 항상 드려요. 거의 빠지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눈을 감을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기도가 아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기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으니까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일 거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특별히 모세 부모의 믿음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그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까지 16명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6명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 가면요, 선지자들이라는 호칭이 나오고 여자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 이들도 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견뎌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16명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적어놓은 장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22절 말씀은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이고요, 또 24절부터는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23절은 뭐냐? 23절은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23절, 짧지만 2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4절부터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꽤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23절은 너무나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짧다라고 간과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믿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 부모에게서 난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 보니까 그 부모의 믿음과 닮은 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 부모의 믿음을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배경을 잘 아시지만 모세는 이 당시로서는 태어나자마자 살아있을 수 없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고된 노동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쩌면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는지 바로가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는 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겠다, 저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대항을 하면 우리가 오히려 당할 수도 있겠다, 이게 염려가 됐든지 바로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명령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니, 왕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명령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오직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말 한마디는 법이 되었고요, 그 말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왕의 권력이 대단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기가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한쪽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가정이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다들 기뻐하고 다들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가정에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부모의 안도하는 한숨소리, 휴, 살았다, 딸인 거예요. 아, 딸이니까 됐다, 이렇게 안도하는 한숨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어느 가정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부모의 통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임신하면서 아내들마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아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딸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요즘처럼 남자를 선호하고 딸을 선호하고 그거 떠나서 이건 생명에 달린 문제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다 딸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들을 낳고 정말 슬피 울면서 절규하는 부모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모세가 그 아기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남자가 같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죠. 이들이 나중에 모세의 부모가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는 이들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이 모세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 아들 주시나 마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들 낳으면 이건 뭐 낳고 그냥 내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딸을 주십시오. 딸을. 그렇게 딸을 외쳤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딸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부모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부모가 다 바로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숨겨둔들 여러분 얼마나 숨겨둘 수 있습니까? 그 언젠가는 발각이 될 것이고, 그때 이 왜 히브리 사람인데 아들을 낳고 죽이고 않고 살려뒀지? 이게 바로의 귀에 들어가면 그 부모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자, 이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믿음. 자, 23절을 보시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기가 누굴까요? 내 아기예요, 내 아기.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 아이만큼 예쁜 아이가 없고요, 내 아이만큼 코도 오똑하고 잘생긴 아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이가 예쁜 거예요. 최고로 잘생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가 내 아이인 거죠. 하지만 요게벳은 그런 의미에서 아기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출애굽기 모세의 출생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긴 또 잘생겼다고 나오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아이가 누굴까요? 내 아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히브리어 들어보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나오거든요. 연속해서 7번 나와요. 토브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된 말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 태어난 아기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외모적으로 잘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가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순결함도 가지고 있었고, 부모의 눈에는 이 아이의 탁월함이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함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여기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막 설교하는 중에 또 모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는 또 스데반은 또 모세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모두가 보는 그냥 내 새끼 이쁘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이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이 영어 성경의 뜻은 뭔가 하면, 이 아름답다라는 게 평범하지 않았다, 비범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모세 부모가 모세에게서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볼 때 뭐부터 봅니까? 일단 외모부터 보는 것 같아요. 딸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이쁘게 태어났나, 아들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잘생긴 아들로 태어났나, 자꾸 자라면서 그냥 이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를 낳으신, 자녀 낳으신 지가 벌써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를 낳으셨을 때, 야, 우리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코가 오똑하고 이런 것만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가진 재능, 어떤 재능을 가졌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내 자녀의 성품이 어떠해서 이 성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눈, 모세 부모가 가진 눈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비전.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건 그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믿는 자는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냥 그 외모 지상주의의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스펙에, 여러분,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내 자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것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 부모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거였다라고요.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중심을 볼 줄 아는, 그저 그냥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어떻게든 학원을 보내면서 수능 시험 문제 몇 개 더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 나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자녀들의 겉모습보다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요,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인류대학교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40년간 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 나이 80세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치고 있었어요. 목자였어요. 목자. 나이 80에 돼가지고 목자였다고요. 모세에게도 가장 혈기가 왕성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먹 한 방에 그냥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일 만큼 그만큼 힘도 셌고요, 육체적인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얼마든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아요. 80이 된 아무 힘도 없이 양이나 치고 있는 목자, 그를 부르시더니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잘해야 돼, 너 좋은 학교 가야 돼, 너 대기업에 취업해야, 너 시집 잘 가, 여러분 이런 부분만 보지 마시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녀를 통해 일하실까, 내 자녀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분이 뭐가 있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이것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주들에게 꼭 이걸 위해 기도하세요. 모세 부모가 가졌던 또 하나의 두 번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 모세가 가진 믿음을 성경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왕의 명령은요, 법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법이었어요. 왕의 말 한마디를 어기면 그는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긴 자는 어떤 형벌이 처해져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만큼 왕의 권력이 막강하던 바로 그 시대에 그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두려워하는 대상 앞에 무릎을 꿇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바로 왕을, 모세 부모가 바로 왕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아마 분명히
아들 모세 나일강에 버렸을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뭐 어쩌겠어요, 갖다 버려야지. 바로를 두려워했다만 말이죠. 하지만 모세 부모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물질을 가진 사람 앞에 거기에서 굽신굽신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 앞에서 항상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상대적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56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마음속에 사람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자녀들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그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모가 날마다 돈 하면서 그냥 물질에 매여 살아간다면 그 자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되겠죠.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겠죠. 부모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모세 부모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과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3절에 모세 부모의 믿음을 말씀드렸어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라면 27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내용이 비슷하죠. 모세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가 모세 앞에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할 때마다 항상 퇴짜를 맞았어요.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애굽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앞에 온 애굽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요. 그때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인데, 이 바로가 한 말이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건 분노라기보다는 협박이에요. 협박이 할 거예요. 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눈에 뜨이는 날에 넌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 바로에게는 이만한 권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권력 가진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너 내 눈앞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그 자리에서 납작 바로 앞에 엎드렸을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10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알았다고. 나도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나 안 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도 당신 얼굴 보기 싫다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모세를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무섭게 화를 내는데 모세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믿음.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운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나오죠? 석 달이라고 나와요. 석 달, 3개월. 사실 여러분 이 3개월도요 짧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최선을 다한 기간이 3개월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모세가 어린 갓난아기가 자기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지금 몰래 애굽 사람 몰래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그 아기가 알겠습니까? 아기는 모르죠. 아기는 그 여느 아기들과 똑같이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울어 제끼는 겁니까? 이 남자 아이가 그냥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젖달라고 우는 거죠. 기저귀에 요즘처럼 뭐 쉬를 했다 그러면 찝찝하니까 이 기저귀 빨리 갈아달라는 것도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개월수가 지나가면서 이 남자 아기 모세의 목소리도 얼마나 더 커졌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바로의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어디 있나 없나, 바로에게 충성했던 애굽 사람들이 아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이게 여자 울음소리야 남자 울음소리야, 아마 그렇게 유심히 귀 기울이면서 다니는 애굽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가운데 3개월을 키운 거예요. 자그마치 3개월을. 왜 3개월밖에 키우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아마 그런 가운데 이제 한 3개월이 되면 어느 정도 몸무게도 늘었겠죠. 예전에 우리 요즘은 젊은 부부들은요 아기를 낳고 돌이 돼도 뭐 거의 그냥 부모님만 이렇게 초대해서 아주 간소하게 돌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100일 사진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돌이 문제가 아니라 100일을 지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냥 이 신생아 때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아기가 100일 동안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어. 그러면 기뻐서 잔치, 그게 100일 잔치 아닙니까? 100일 잔치. 아마 모세의 부모도 그런 의미에서 석 달을 숨겨둔 게 아닌가 싶어요. 석 달을 3개월을 이만큼 자랐으니까 이제 뭐 모세가 뭐 허약해서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잘 자랐다 싶어서 아마 거기까지 키운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렇게 3개월 키우고 나서 나일강에 휙 내다 버린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를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갈대상자를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이건 혹시라도 이 갈대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한 거예요. 방수 작업을. 그렇게 꼼꼼하게 갈대상자를 다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모세를 그 안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모세 부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남은 모세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떠나 보내고 만 게 아니라 모세에게 누나가 있었잖아요. 미리암. 이 미리암을 보내서 저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잘 살피게 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죠. 그때 득달같이 그 공주에게 찾아간 여자가, 소녀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이 미리암이, 혹시 히브리 유모 필요하십니까? 제가 잘 아는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출애굽기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기 그 소녀가 미리암이에요. 이 당시는 아직 소녀예요. 그리고 이 소녀 미리암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모세 어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은요, 자기 아들을 애굽에서 주는 돈으로 젖을 물린 거예요. 키운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이거 바로 공주가 알았다면 당장 아마 아들 죽였을 거예요. 모세 그냥 죽였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불쌍한 마음에 키운 거예요. 요게벳도요,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 만약에라도 내 아들이 너무 이뻐서 그냥 너무 진하게 뽀뽀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들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기의 친모가 유모라는 걸 들통나는 날에는 이 요게벳도 뭐 얄짤이 없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최소 3년은 젖을 먹였다고. 이 당시에 아기를 젖 먹이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을 키운 거예요. 자기 엄마가, 요게벳이.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요게벳의 모습을 보면, 모세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철저하게 비밀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성인이 됐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건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모세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까지 잘 연결되었다라는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부모의 믿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